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목차를 살피는 것이죠. 이 책에서 지은이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차를 살펴보고 나면 서론을 보게 됩니다. 서론 속에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무엇이며 그 질문을 통해서 지은이가 독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면 이것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이 책에서 기록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내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또한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이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로 돌아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 하나님은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냥 광야에 던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가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끝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은 그것을 먹으며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함께 하심의 그 걸음들이 여전히 함께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은 2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달에 걸쳐서 성막을 짓는 공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성막을 만들어서 조립만 하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 1월 1일을 새로운 시작의 날로 여기시면서 이것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 또 말하죠. 회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막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출발의 그 기점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날을 시작점으로 삼고 이제는 나와 함께 너희 인생에 남은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그 날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태어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출애굽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날을 새롭게 시작해 갈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절로 8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성소 안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성소에는 증거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놓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이제 치게 됩니다. 성소 오른쪽에 떡상을 놓고 왼쪽에 등잔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금향단을 놓게 됩니다. 성소와 성막들에서 휘장을 달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뜰 주위에 포장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성구들을 성전의 각자의 맡은 자리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치에 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제자리에 놓일 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속에 우리가 세워지고 그 세워짐 속에서 그것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그곳에 머무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교회 속에 누가 불순종한 성도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잖아요. 사단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유다서 6절에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삶에도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또한 사회에서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바람직한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로 1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모세는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이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사람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그러하기에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피아노를 헌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옛날에는 그 강대상이나 피아노에다가 그것을 드린 분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누구누구 장로 기증, 누구누구 권사 기증 이렇게 해서 써놓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낡아져서 이제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들이 교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한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건데 이걸 바꾼다고 말이 안 되지.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죠. 이제는 또 다른 새로움의 변화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로 15절의 말씀에서 모세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이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돕는 그 제사장들은 더욱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3을 얻고 이제 더 이상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여러분 찔리는 게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그 죄악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와 같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로 17절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대로 다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불순종 후에 인간을 떠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맺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거룩한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은요, 부활의 영광도 우리 가운데 주시며 모든 조금조차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로 21절의 말씀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의 성막의 울타리와 덮개를 만들고 지성소의 속죄소와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두 번에 걸쳐 반복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이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22절로 27절에서 모세는요, 지성소의 떡상에는 떡을 놓았습니다. 등잔 때에는 이제 불을 켭니다. 금향단에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3번에 걸쳐서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모세는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이죠.
28절로 29절에서 모세는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전한 헌신의 번제와 감사의 소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으로 얻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번제를 드리죠. 나를 태워서 내가 죽었음을,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며 옛 나의 모든 자아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희생의 번제가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죠. 모든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감사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이 모든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30절로 32절에서 모세는요,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씻을 물을 담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발을 씻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고 깨끗이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음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 계속적으로 이 거룩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가장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긴 시간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은 그 속에 담겨있는 모든 생물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내게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거룩함 가운데 내가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33절로 35절에서 모세는 성막의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대로 성막 건축 역사를 이제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 것입니다. 회막은 높은 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곳에 구름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 건축을 다 마쳤을 때 그곳에 임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였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름과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스라엘 제약으로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진림을 경험하며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전된 우리의 몸에 날마다 거하시며 그와 같은 충만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다른 어떤 요구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임재가 그렇게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늘 넘쳐서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흐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막은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막에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모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예수님이 마시겠지만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이면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은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그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여러분,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행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가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라 하면 그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모든 방향과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그 광야 여정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구름은 낮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그 햇볕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의 구름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구름이 그들 가운데 함께합니다. 광야의 그 추운 냉기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둠과 추위와 더위 속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그 시간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함께의 동행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목적이 지금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긴 여정 출애굽기에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는 2023년 현재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의 하나님이나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서, 맡은 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셨으니 나는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진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고, 내게 주신 이 출애굽의 시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